올해 1월 첫 주에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1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1절 말씀을 가지고는 대체 부흥이 여기 있어? 뭘 회복하고 무슨 힘이 이렇게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년에 계속 묵상하게 하신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가랴는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회복. 근데 그 이스라엘 회복 가운데 우리 아릴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끼워주신 거, 끼워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예, 끼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런 기대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볼게. 그럼 나는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에게 힘이 주어졌는가? 나는 지금 번성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스가랴서 이제 거의 다 끝납니다. 이제 뭐 이 정도로 속도로 가면 10월 전에는 다 끝날 텐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룰 것이다. 소망만 갖지 마시고 한번 이루어 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기를 소원을 합니다. 자,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죄를 씻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나는 죄와 더러움을 씻을 것이 있는가? 물론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스가랴서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주시는 메시지죠. 오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칫 어떤 이렇게 생각을 가졌냐면 선포된 말씀이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교회를 향한 거니까 그래 그냥 부흥을 이루고 회복을 이루고 이게 힘을 얻을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개인에게 확 와닿는 레마, 말 그대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저는 관계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실 말씀이세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첫째는 죄를 씻어내야 돼요. 성경에는 죄에 관련된 단어들이 특히 구약 성경 한 23가지가 돼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근데 그 23가지를 잘 정리해 봤더니 크게 3가지 정도의 허물, 죄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헤트라는 게 헤트. 이건 말 그대로 범죄. 이 범죄는 뭐냐면 관역,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부르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나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특별히 이 헤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범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죠? 누가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것 같아. 자기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안 해요.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매일 그것이 자기 삶에, 밥을 먹는데 내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런 사람 있나요? 안 먹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는 분명히 알아요. 자기가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 부르심이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 한번 범죄가 먼저 보세요. 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자기의 일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놀고 있어. 범죄예요. 공무원법에 이건 반드시 뭐예요? 책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범죄가 밝혀지면 반드시 뭐가 가냐면 처벌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범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처벌이 안 되는 건 범죄가 아니에요. 범죄는, 그래서 헤트라는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야, 이건 처벌받는 거야. 나를 떠나면 처벌받아. 내가 부른 부르심의 길에서 너희들이 벗어나는 건 처벌받는 거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 부르심이 있고 우리 교회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을 떠나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공무원이 가야 될 길이 있고, 대통령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여러분 각 직업별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집에 수리를 맡은 사람인데 그 수리는 안 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덮어버렸어. 사람 눈에는 안 띄어. 그리고 돈을 받았다? 이건 뭐죠? 범죄예요.
대충 하는 것도 범죄예요. 길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되게 싫어하세요. 우리는 늘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범죄하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어요. 대충 어느 정도 되는 허물 정도는 덮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범죄는 놔두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범죄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범죄는 그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어낼 때에 첫 번째 범죄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아니 나는 뭐 착하게 살고 있는데요, 근데 드러나면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이 혹시 하고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직장인 여러분, 일하는 여러분, 드러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멈추십시오. 멈춰야 됩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만약에 이 길을 그대로 가는데,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망할 때 멈춰야 돼요. 경고할 때 멈춰야 돼요. 경고에서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처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게요. 두 번째, 히브리 아원이라는 게 이건 불의예요. 불의. 이게 뭐냐면 이 범죄를 하는데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횡령. 의도적인 거죠. 근데 의도적이 아닌 횡령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의한 거예요. 이게 범죄로 가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그것은 우리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나? 불의한 거예요.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죄예요. 죄. 이거 씻어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불의한 자는 아닌가? 아니 이게 만약 드러나서 완전히 범죄로 처벌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페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허물이에요. 허물. 이거는 이 허물은 우리가 보면 이게 뭐 흠 정도 하는데, 제가 이 그 단어들을 연구하면서 이 허물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흠 정도가 아니구나. 요거를 전체적으로 페사를 보니까 반역하는 행동이더라고요. 반역하는 행동. 성경에는 완악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에 쓰는 단어가 페사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반역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왜 그런 거냐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어떤 출발이냐면 내가 이제 내 길을 살지 않고 내 인생을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남은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천국에 받아들이시는 것이고, 이런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고, 이런 자에게 천년왕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길로 가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려야 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치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나로 살면 안 돼요. 나로 사는 것을 폐사라고 그래요. 이거는 마치 우상숭배한 관계인데 더러운 것들이 포함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분명 뭔가 하면 우리가 배반에게 각기 제 길로 가는 것들. 냅둬요. 나는 이 길이 괜찮아요. 그냥 적당히 그냥 내가 들었으니까 그냥 놔둬요. 이렇게 하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처럼 말씀을 안 들어요. 좀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잘 가고 있어. 근데 그 길이 만약에 배신의 길이라면, 여러분 이미 성경에는 배신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광야길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금 저 앞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죠? 못 갑니다.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까? 배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하지만 복음은 분명 선과 악을 명확하게 갈라내고요. 다시 말해, 복음은 명확합니다. 어설프지 않아요. 적당히가 없어요. 복음은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복음은 망하는 길과 흥하는 길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복음은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살면서 뭐 하고 있죠? 그래도 내가 잘 가고 있다. 오늘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 길 말고, 내 길 말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잘 경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잘 경영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피로 사셨을 때에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다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다오.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원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죄의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의함과 범죄함과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을 더 깊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는 세상에서 그렇죠? 처벌받으면 돼. 그렇잖아요. 죄값을 치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도덕적인 걸 말해요. 포함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뭐죠? 이미 죄의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찾는다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지금 죄의 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우리의 깊은 양심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길에 있고 나는 100%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면 다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옵시다. 돌아와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엄청 나라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서 좋은 거를 누리려면, 풍성한 걸 누리려면 그만큼의 희생이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느 정도 나라일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엄청난 값을 치른 예수님의 희생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네가 그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착각 속에 지금 늪으로 빠지고 지금 진노로 빠지고 있는데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백성들 앞에 뭐라고 말하면 죄를 씻어버려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러움을 씻는다. 더러움은 도덕적으로 불결한 일들을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성경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바로 스가랴 뒤쪽으로 있어요. 신약 15장 11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19절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이런 것들을 악한 것들, 더러운 것이라고 주님께서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이 더러운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 도덕적인 거예요.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됨됨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악한 생각들,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음란, 도둑과 저주들, 모든 이런 것들이 사람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려야 되는데 에스겔 36장에 보면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에스겔 24장에 보니까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서 음란이 그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음란한 것,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스가랴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13장 2절이에요. 스가랴 13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더러워지는 원인이 뭐냐면 첫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 성경에서 우상숭배는 내가 말 그대로 내가 저기 뭐니까 다른 종교 사이비 이런 데가 절하는 것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는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하여,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승리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만들어내고 섬기듯 하는 모든 일들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께서 값주고 자신의 피를 생명을 주고 사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많이 갈등하거든요. 뭐야 나는 건 로봇이야? 아니 그건 아니에요. 자유의지도 주셨고요 능력도 주시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너를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이냐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룰 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로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부흥을 이루고 원하느냐 회복을 원하느냐 힘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정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정렬하지 않으면 어떤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더러운 것들이 뭐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그죠? 악한 생각에 깨 넘어가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활동하기 시작. 자, 이 얘기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그 틈 사이에 여기 보세요. 귀신이 있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귀신을 얘기할 때 성경은 전부 다 더럽다 그래. 더럽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내가 귀신 들려서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과 하나님 나라를 채우지 않으면요. 다른 영에 자꾸 침범을 해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주장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누구로 채우느냐 나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냐면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샘을 내가 터치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와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구원받는 것과 관계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죄와 더러움을 씻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 더러운 모습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뭘 배우는지 아세요? 나를 포기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러잖아요. 나하고 다른 생각이 너무 많아. 내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내가 직장에서 했던 모든 패턴하고 교회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통제도 많은 것 같고 뭐 좀 하려고 하면 좀 중단도 시키고 왜 그런 거죠?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죠? 말씀으로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말씀에 막대기로 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쉴만한 물가, 그죠? 푸른 초장, 아멘. 그게 여러분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막대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내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예비하고 계시구나.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용어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라. 자, 더러워지는 이유 아까 말씀 이미 드리는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는 더러운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들을 자꾸 거기 두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나 자신을 경영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경영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각에 계속적으로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나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자꾸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귀신은 특히 악한 생각들은 어떻게 하면 편한 길로. 출애굽기 공부하신 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일부러 홍해길로 이끌어가서 홍해길로. 왜 홍해길이요?
그 광야 홍해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 그런지 기억나세요? 빠르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네, 전쟁을 하면 도로 돌아갈까 봐. 그러면서 그 길에서 뭐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오리엔턴 하시고 결단을 하자. 나를 따라가자. 너희들이 보기엔 저기가 쉬운 길이고 너희들이 생각엔 저기가 아름다운 길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거기서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 뭐하고 그랬어요? 너희의 생각을 나에게 다오. 너의 계획을 나에게 다오. 너희 생각에 이런 길이 좋지만 나는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샘은 생수, 살아있는 물을 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이 사실 이제 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게 생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해마다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뭐 기억하고 계시지만 해마다인지 모르지만 우물 청소는 사실은 좀 그 우물이 그 오래되면 거기 이끼도 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희한하게 샘이 솟으면서 그 샘과 함께 그 밑에 있는 모래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한 번씩은 청소해야 돼. 그래서 1년 중에 한 번쯤 보면 거기 밑에 내려가갖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다 퍼내요. 막 찌꺼기 다 퍼내고 다 하고 나서 샘이 잘 나오는지 봐요. 왜 그럴까요? 깨끗한 물 때문에 그래요. 샘은 우리를 씻기지만 그 씻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와 더러움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물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의지도 있어야 돼. 내가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뭐였어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누룩을 멀리하는 무교병을 먹는 삶,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샘, 우물, 씻어내는 곳, 살리는 문, 물이 솟아나오는 곳. 그래서 그 물이 발견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광야길은 더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백성들을 인도하냐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거의 반란 수준으로 봐라 그래요. 먹을 거 떨어졌을 땐 그 정도까지 아니었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죠. 손에 돌을 들기 시작했어요. 왜? 못에 쳐 죽이려고.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샘, 물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씻을 수 있는 물. 내가 아무리 죄와 더러움을 씻어버려도 여전히 남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캥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물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라. 재밌는 건 뭐냐면요, 더러움과 죄를 씻는 물에 대해서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성전과 연결시켜요. 요엘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흐르리라.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서인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이 물 뭔지 아시죠? 만국을 살리고. 여러분 에스겔 47장은 나중에 있을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 된 거예요. 에덴을 복원시킨 거예요. 그곳에 흘러나온 샘들이 모든 자를 치료하고 모든 자를 씻기고 모든 자를 풍성케 하는 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물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를 씻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토양이 되게 하고. 잘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비가 필요해요? 왜 비가 필요해요? 때로는 그 비가 뭐 하죠? 모든 더러움을 씻어버려요. 때로 홍수가 나는 이유도 여러분 이거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지를 덮은 수많은 찌꺼기를 한꺼번에 몰아내는 게 홍수거든요. 때로는 그런 홍수도 필요하고 때로는 샘솟다는 물이 흘러나오는 말냐 뭐예요? 논밭에 물을 댈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라. 자, 회개는요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맞죠? 내가 결단만 하면 할 수 있어요. 범죄를 멈추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씀하신 불의와 허물과 범죄를 벗어버리고 그 반대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건 내가 알아. 이미 양심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것들은요, 양심이 정말 화인 맞지 않은 자들 외에는요, 양심이 말하고 이거 더러운 일이야, 이건 안 좋은 일이야 자꾸 말해요. 그럼 그것을 멈추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씻어버릴 것인가, 무엇으로 씻을 것인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멀리하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한계점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하나님은 우리가 씻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내가 너희에게 열어주리라. 샘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대에는요, 그 지역을 떠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유리하고 방황하고 끊임없이 샘을 찾아야 되는, 무슨 얘기죠? 방랑의 세월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계속적으로 뭔가 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방랑을, 우리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시간을 통해서 하지만 무엇에 대해서 마음 아프셨어요? 유리하고 방랑한,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 백성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그들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랬어요? 제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서 저들을 먹일 수 있는 자들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내가 보니 이들은 목적 없는 양 같다. 우리가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한 곳에 지금 집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성령 안에서 씻어준다고 말씀하시고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들을 중생의 씻음으로 정결케 했다고 말씀하시고, 히브리 10장 20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를 씻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씻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구약 성막을 보면 씻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자, 공부하신 분들 어디예요? 죄는 어디서? 물두멍이에요? 죄는 번제단에서, 자아는 물두멍에서. 자, 공부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성막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 앞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죄와 자, 여기서 자아는 뭐예요? 더러움이에요. 자아 안에서 나온 더러움. 그러니까 성막 전체는 스가랴가 지금 말하고는 죄와 더러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스가랴와 백성들이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요? 성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되면 이제 너희들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생수를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나와라. 성소로 나와라. 성막으로 나와라. 왜요? 이제 시작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전에 멈췄던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했어요.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의 그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에 스간을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뭐라 그랬죠? 내가 이제 너희를 다시 대우할 거야. 이전과 다를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죄와 더러움, 너희들이 그렇게 허물과 죄로 더러웠던 것을 씻는 이제 시대가 열렸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굳이 왜 더러운 귀신 얘기했을까? 속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씻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씻기를 원하십니다.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여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아주 유명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이렇게 665페이지, 제 성경 665페이지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회복과 부흥과 모든 힘은요, 땅이 치료되는 땅. 모든 생산은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아니, 공중의 새는요, 걔들도 땅에 있어요. 걔네 평생 공중에 있지 않아요. 모든 기반은 다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번성케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치기로 원하냐면 땅을 고치기로 원하세요. 근데 이 땅이 여러분 농사 짓는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고칠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죄와 더러움에서 떠나야 돼.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돼. 내 얼굴을 찾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역대하 7장의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거예요. 다른 데로부터 시스템에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선포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너희 기도를 들었어. 이제부터 여기서 기도하거든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들으마. 너희들이 그 악한 길을 떠나라. 그리고 낮추고 내 얼굴을 찾아라. 이 성소를 향해서 와라. 이 성소를 향해서 너희 삶의 모든 방향을 틀어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나서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을 동안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특히 성막을 만들었던 시내 산부터 시내 광야부터 그들의 삶은 오로지 성전이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텐트를 쳤어요. 텐트. 근데 그 텐트의 출입구가 전부 다 딱 열면 아침에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구름 기둥이 있고 거기에 불 기둥이 있고 거기에 제사하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거기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는 소리가 들리고 늘 그들의 관점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따라서 합시다.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비유할 때 오늘날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 무슨 교회가 성전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성전이냐?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성막은 누구를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성소가 열리고 전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입니다. 유튜브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그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죄송하지만 정죄했어요. 정죄가 뭔지 아시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라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준 것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를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실증을 내요. 교회에 실증을 낸다는 얘기는 주님에 대한 실증을 내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몸을 거부하게 하고요, 주님의 몸을 싫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도 그렇죠.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자녀 때문이 아니죠. 부부간이죠. 뭐 하게 하죠?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서 정확하게 그 더러운 귀신을 언급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은 우리에게 계속 생각으로 옵니다. 그러면 거짓말장입니다. 계속 우리를 더럽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오면 내가 그들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의 땅이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방향이 고쳐지지 않으면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는 건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진짜 부흥이 뭐냐? 왜 내한테 부흥이 안 일어나느냐? 부흥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갈망. 가장 큰 갈망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나를 구하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는 게, 그래서 뭐 생각만 하면 말씀을 펴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 있잖아요. 막 뜨겁게 믿는 사람 보면요 수시로 말씀을 읽어, 수시로 기도해. 예배가 즐거워.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말씀이 정말 맛있습니까? 기도가 즐겁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말 그대로 기경될 때, 너희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치, 그 땅, 마음의 땅이 고쳐질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라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능력 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부흥을 이루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자, 근데 뭐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이 네 가지니까 첫째,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야 된다. 씻는 셈이 있다. 자, 무엇으로 씻냐면 따라서 예수의 보혈로 씻는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요, 교회에 집중이 너무 중요해요. 점점 더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이 그냥 교회는 가서 예배하면 정도 되는 거고 왜 자꾸 교회 점점 예전엔 교회가 미어 터졌어요. 여러분, 미어 터졌다는 게 사람이 많이 왔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이런 말이 옛날에는 거기서 뭔가 있었지인가.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망, 거기서 아무 일이 없어도 주님이 계신 전 그곳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한 발짝 나가고 그분의 궁정을 경험하고 싶고 그분의 나라를 보기 원하는 그 열망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라고 할 때 뭔가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회복된다니까요. 되는데 가장 큰 부흥은 내 심령의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 할 때 무슨 부흥회로 써놨어요? 심령 부흥회. 그것도 부흥을 크게 원하니까 심령 대부흥회까지 했어요. 근데 진짜 있었다니까요. 제가 제 믿음을 키웠을 때에 전국에 있었던 부흥대는 정말 심령 부흥회였어요. 신앙 사경회였어요. 물론 거기에 모든 번성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그 다음 미래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가장 초점이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과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다시 재정립하는 것.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회개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것이 계속 선포됐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의 설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저도 이제 회개해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이건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목사들부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자신을 씻어야 돼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이 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무슨 셈이에요? 예수 보혈.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옵시다. 예수님 외에 뭐가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 이거 오늘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속고 살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있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어느덧 이건 그냥 옛날 부르는 찬송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분께 가서 씻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는 이 보혈의 셈, 십자가로 다시 가는 것. 여러분,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다시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십자가 뭔지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 한 사람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짠 희생이에요. 아들을 희생해만 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아프면 별로인데 너무 심하게 아프면 울잖아요. 울어. 그 십자가 고통과 그 죽음에 내어놓는 아버지의 그 눈물, 그 눈물로 이루어진 그 십자가, 그것을 믿는 자들, 그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근데 우리는 계속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자꾸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러므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허물과 내 죄와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십시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가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날 다시 씻어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의 가운데 불로 일으켜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부르심의 순종으로 돌아갑시다. 아까 그랬잖아요. 허물은 반역하는 거라고, 거역하는 거라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다시 부르심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연초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을 믿는다면
결정을 하세요. 어떤 회복과 어떤 힘과 어떤 부흥을 원하는지.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꾸 외부에서 뭔가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능력과 모든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복이 여기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작동하셔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 오늘도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욕심이 많고, 그러니까 그분이 활동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 더러움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가고.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결정하세요. 얼마나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건강을 얻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재정이 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4가지 영역을 했어요. 믿음의 회복 맞습니까? 관계 회복, 건강의 회복, 재정의 회복. 제가 재정을 뒤로 놓는 게 자꾸 재정만 하니까 재정에만 계속 관심이 있어요. 그는 이 얘기만 계속 재정에만 관심이고 계속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돈은 없어도 돼. 없어도 돼요. 불편할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편리한 걸 찾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돈은 없어도 돼요. 무슨 얘기죠? 그 뒤로 좀 나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만큼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 그 회복으로는 2가지가 있어요. 자, 내가 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초청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나도 가겠사오니 하나님 그곳에 계셔주시고 내가 참석.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날 만한 곳,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곳을 계속하는, 기도의 자리에 가고 집회의 자리에 가고 찬양의 자리에 가고 말씀의 자리에 가는 이유가, 신앙 사경하면 여러분 저 목포에서 서울까지 왔다니까요. 아니 목포에서 평양까지 왔다니까요. 교통편도 안 좋았던 그때에 초대교회 부흥사를 보면 목포에서 바리바리 다 싸갖고 한 달 동안 먹을 거 갖고 와요. 한 달 동안. 왜? 거기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부흥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자가용 있죠? 없으면 택시 있잖아. 없으면 버스 있잖아. 없으면 튼튼한 11번 있잖아요. 또 보기도 있잖아요. 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갈망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꾸 편한 걸 찾아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부흥을 보려면 편한 것을 포기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더 일부러 기도하려고 한다.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더 밤을 새라고 그러는데 밤새라는 얘기는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계속 감동을 주세요. 정말 네가 부흥을 원하냐? 그럼 네가 먼저 부르짖어야지. 다시 말할게요. 부흥은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르짖음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전국을 덮었던 그 부흥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로 가득했다는 것들을, 오늘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1절 예루살렘 주민과 다윗의 족속에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우리 걸로 취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땅을 고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에 이 도시 동두천과 아리울교회와 각 가정과 나의 삶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이거 하고 있어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3시 2분에 이거를 알람해 놓고 하는 건 나는 이루어지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성소에 기도할 때 소금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언약의 소금. 반드시 이룬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믿는 자는 기도하고요, 믿는 자는 예배하고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앙의 믿음이 성장한지를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1주차 처음 올해 1월 7일자 설교를 들으셔도 돼요. 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건강은 어느 정도 건강되기를 원하는지, 재정은 얼마나 회복되는지를 여러분 정하세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정하고 7개월을 살아왔다면 이미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안 정했다면요, 그대로 일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남은 8, 9, 10, 11, 12 요때만 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흥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 될 수도 있고 후년 될 수 있는데, 따라서 믿은 대로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지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을 나는, 하나님, 다른 열망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갈망을 내게 일으켜 주옵소서. 돈을 벌 능력들, 뭔 능력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아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정이 그들에게. 그러면 말려도 교회 와요. 말려도 예배 참석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으면 주변에서 핍박해도 와요, 안 와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온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부흥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